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부패해지고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이 힘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소망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되고 사람들의 말은 쉽게 변하며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의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은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의인들이 끊어지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충실한 자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살아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편리한 때만 선택하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모습도 많아졌습니다. 참으로 위험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세상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인가? 나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사람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세상의 말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다윗은 2절부터 4절까지 악인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속입니다. 아첨하는 입술로 듣기 좋은 말만 하며 사람을 조종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서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터넷과 SNS를 보십시오.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참 많습니다. 거짓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 상처 주는 말이 더 많습니다. 칭찬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첨도 많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큰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말고 진실한 말, 믿음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말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방하는 악인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받는 의인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셔서 억울한 자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고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면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기서 7번 단련했다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말은 쉽게 변합니다. 약속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확신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가정,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